처럼 주 안에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에 몇 가지가 있는데 9절에 보면은 우리의 말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우리가 사는 방법은 복을 비는 방법이고요. 또 오늘 여기 말씀 1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6월 한 달 이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되고 복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날 첫 시간이기 때문에 또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미국의 그 라이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과학지가 있죠. 거기에 실린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탑 10 동물들이 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혹시 1위가? 모르셔야 제가 또 알려드리는 기쁨이 있죠. 우리가 보통 뭐 코브라 뭐 이런 뱀 뭐 이런 건 줄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탑 10 가운데 1위는요. 모기입니다. 모기. 모기. 모기가 200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 간대요. 1위가 모기예요. 모기 200만 명.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을 옮긴다고 그러죠. 모기가 동물도 아닌데 제가 볼 때에는 그건 동물이라고 칠 수도 없는데 사람의 생명을 가장 많이 빼앗아 가는 1위. 그게 모기라는 거예요. 작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 에이 모기가 이러는데 모기가 사람의 생명을 200만 명이나 한 해에 뺏어간다 그래요. 기가 막히죠.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치혀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혀인 같은데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목회하면서도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뭐 정말 우리가 조심하면서 산다고 그러면서도 말 조심해야지 그러면서도 실수하는 게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말씀 8절 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던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을 빌어주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냥빛을 갚을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복을 빌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축복하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인사할 때에도 축복하는 것. 제가 새벽 말씀 전할 때 꼭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오늘도 한 날 주님이 주신 날인데 은혜와 평강과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에는 꼭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침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과 축복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신앙이에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막 그러는 게 기복이죠. 축복은 뭘까요? 축복. 물론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축복과 기복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담으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은 축복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들으신 것처럼 헤세드 찬양대가 아침에 귀한 찬양 해주셨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복의 그릇을 잘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으시는 게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담기 위하여 너희는
내가 불렀는데 왜 불렀냐 하면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축복권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축복권이 있고 목회자들에게도 축복권이 당연히 있어요.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복을 빌어주면서 살라.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말하지 말고, 악한 말을 그치고 혀를 금하고 축복하는 말, 거짓 입술로 사지 말고 복을 빌어줘라.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스도인은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요, 사람이 그렇죠. 아이고 착하네. 그러면은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날 텐데 무시당하면요, 이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시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살아갈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말, 내가 기도할게요.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함께 할게요. 이 말만 가지고도 우리는 격려 받을 수 있잖아요.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호빙 이펙트라고 하는 말이 있죠. 호빙 이펙트. 토마스 호빙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정도로 이게 사람 구실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 선생님이 그를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 주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예술품을 감정하는 감정사가 되는, 인생에 있어서 자기 구실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게 예술품, 진품, 가품을 감정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토마스 호빙의 그 이야기를 따서 호빙 이펙트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잘 격려해 주는 거. 우리 그런 얘기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뭐 오남매 길러가면서 다 박사 학위를 받게 했는데 어머니가 늘 그렇게 격려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지혜해 주실 거야. 이게 호빙 이펙트예요. 격려해 주는 거. 집사님은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을 베드로라, 게바라. 그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두 아들을 제자 삼으실 때 내가 너를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게바라 하리라. 가로해 놓고 게바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무슨 뜻이죠? 반석이에요, 반석. 시몬은 무슨 뜻이죠? 갈대예요, 갈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도 내가 너를 갈대와 같은 존재로 부르는 게 아니라 반석, 베드로라, 게바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호빙 이펙트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6월 한 달 나라 사랑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라고요? 복을 빌어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을 빌어주면서 살라.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거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주고, 뭐 선이라고 하는 게 뭐 아주 큰 무슨 누구를 도와주고 막 이런 것만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화평을 구하라고 여기 나와 있죠. 화평을 구하면서 살아라. 화평.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데는 어디든지요, 평화로우면 돼요. 아, 집사님 오시니까 참 평안하고 좋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라는 거.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안해야 된다. 가정이 나 때문에 평안합니까? 가정.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제가 언젠가 그 상담하게 나오는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감자를 쪄가지고 남편한테 소금이랑 갖다, 이거 감자 맛있는데 먹으라고 소금이랑 갖다 줬대. 그때 남편이 그걸 보면서 화를 내더니, 아니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고,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그래서 싸웠어요. 무슨 설탕에 찍어 먹냐,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소금에 찍어 먹었다, 우리는 설탕에 찍어 먹었다, 무슨 집안이 이러냐고. 여러분 뭐에 찍어 먹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데. 이게 먹는 방법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가 보다. 평안은요, 절대 내 주장을 주장하면서 평안할 수 없어요.
모임을 해도 평안할 수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생각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맞춰가는 거죠, 평안. 우리 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여름에 좀 이제 절약하자고 에어컨들도 안 켜고 이제 부채 들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여름에 목사님 우리 저기 와이셔츠 반팔 색깔 맞춰가지고 그냥 설교할 때에도 넥타이 없이 하게 하나 좀 하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색깔을 정하는데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뭘 정할까요? 물론 담임 목사가 정하는 거 정하겠죠. 그런데 색깔을 정하는데 서로 이렇게 이거 어느 게 좋을까? 회색이 좋을까? 푸른색이 좋을까? 뭐 예를 들어 최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 임 목사 어떻게 생각해? 저도 좋은. 물론 담임 목사가 정하는 대로 가기는 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거 정하는 것도 서로 의견을 묻고 정해보고. 근데 다 내가 맞다 그러면요 싸우잖아요. 넌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하고 우리는 불꽃교회 우리 18분의 시무장로님 매월 첫 주에 기획위원회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의견 나눌 때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도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인정해 주면서 같이 가면 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삶의 방법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쫓아가면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6월 한 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 사랑의 달이 있더라고요. 교회력으로는 나라 사랑의 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만 사랑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되고 지난달에 우리 가정 사랑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삶의 방법은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다 있어요. 답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려면 방법이 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라. 그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사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라. 그리고 그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 6월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축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보세요. 왜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 12아들들과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성경 제일 처음서부터 그렇게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도 축복하고 이렇게 같이 새벽을 깨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자빠져서 자고 있잖아. 그래도 남편도 축복하고 자녀들 축복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서 6월 한 달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만찬 받기 전에 우리 한